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 아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 고마워, 그 고백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께 나와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베드로전서 4장 7, 8절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감동케 하심으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를 통하여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고 흐릿한 시야로 아내를 바라보면 아내가 예뻐요. 그런데 안경을 이렇게 끼고 선명한 시야로 아내를 보면 말 안 할게 해요. 세상을 또렷하고 명확하게 보려고 제가 안경을 끼고 눈을 부라리고 봅니다. 그런데 아내만큼은 시야가 다소 흐려야 예쁘게 보이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어느 한 에세이를 제가 읽다가 어느 한 방송 작가 글귀를 참 읽었었어요. 눈이 나빠 세상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모든 것이 선명하던 때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도 그렇다. 이렇게. 이 방송 작가의 마음이 저하고 살짝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방송 작가가 누군가 싶어서 인터넷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더라고요. 자기 남편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여러분하고 저는 세상 직종으로 검사가 아닌 이상 적어도 내 주위 가족과 교회 사람들을 대할 때 약간은 눈이 흐릿하게 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옆에 한번 주위 사람 보세요. 내 가족들일 수도 있고 아닌 분이 계실 텐데요. 선명하게 그분 잘 보이시지요? 예. 근데 그 사람의 댐댐이가 너무 잘 보이지요? 예.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이 영화 제목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속속들이 너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자매가 예뻐 보이질 않아요. 그 형제가 괜찮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답니다. 두 개의 공동체는 인간이 안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하나는 가정 공동체라고 해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해요. 이 하나는 구약에서부터 태고 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는 혈육의 피로 묶여진 공동체예요. 근데 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묶여진 공동체예요. 그런데 앞불사 이 하나는 두 쪽 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여러 쪽으로 갈라지기가 너무 쉬워요. 이 두 공동체는 제가 보기엔 너무 연약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두 연약한 공동체를 인간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그 속에 들어가게 하여 그 속에서 건강하고 반듯하게 성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의 눈으로 보이는 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적 성격이 묻어있는 이 땅의 공동체가 이 두 공동체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성격이 강하게 묻어 있어야만 존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두 공동체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성격이 강하게 묻어 있는 두 공동체여야 이 공동체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법인들이나 다른 조직들보다 더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 공동체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냥 애초부터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이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과연 있어야 할 영적 성격이 뭘까요? 혹시 예언, 신유, 방언, 이런 성령의 은사적인 게 영적 성격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교회와 가정 안에 있는 예배, 살림살이, 봉사, 전도, 이런 사역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저 두 사람, 저 부부가 영적 성격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네. 이 가정은 영적 성격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네. 저 교회, 우리 교회는 영적 성격으로 아주 강하게 무장되어 있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우리는 판가름해야 할까요? 여러분, 영적 하니까 이 영적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대체적인 신자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적으로 조금 신비하고 초월적이며 영험하고 신령하며 뭔가 파워풀한 그 무엇,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너무 편파적인 이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게요. 오늘 두 구절을 읽으셨죠? 그 중에 두 번째 구절인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아버지 말씀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네 가정과 교회에서 은사를 발휘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네 가정과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네가 말하고 잔소리하고 설교해서 바꾸려고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뭐 해라? 사랑해라. 한 가지 더 질문이에요. 냉랭하게 사랑해라? 차가웁게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주신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성격이 뭐냐 하면, 내 아들,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혈육의 피가 흐르는 그 가족들과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가족들과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거라. 네가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은사를 발휘하기 전에, 네가 가족들에게 뭔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네가 뭔가 말과 잔소리와 설교를 통해 뭔가 좀 고치려고 하기 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공동체에 붙여주신 영적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정의가 있어요.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봐요. 같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자, 뭐라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영이시라. 기억하셔야 돼요. 영인이 안 보여요.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보이면 광명의 천사가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하며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대목이에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조금 길죠? 그러나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중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예수님의 설명과 사도 요한 선생님의 설명을 종합해 볼게요. 나와 우리가 섬기고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영이며 사랑이시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게 그 사랑을 보내주셨으니 이름하여 독생자 예수요. 독생자 예수가 성천하시어 하늘에서 오늘 이 지상에 있는 나에게 거룩한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시려고 하시니 그 영을 이름하여 사랑의 영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영의 세계를 잠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도 영이지만 그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영 하나가 있는데 얘가 마귀예요. 마귀도 영이지요. 그런데 이 영은 성경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기에 사랑 대신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특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 사랑과 반대되는 특성은 다 이 하나님과 다른 쪽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연약한 두 공동체에 들어올 때 사랑과 반대되는 걸 들고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아닌 거를 예수 믿는 초신자들도 아니까요. 어떻게 오느냐? 참 사랑을 흉내내는 참 사랑과 비슷한 거짓 사랑, 짝퉁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스멀스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묻겠지요. 목사님, 참 사랑과 유사한 짝퉁 사랑, 거짓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외관상 사랑인데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진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하느니라? 덮느니라. 자, 물어볼게요. 사랑이 죄를 덮는데 하나의 죄, 두 개의 죄, 3-3번의 죄? 아니죠. 무슨 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사랑의 속성 중에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속성이 지금 여기에 짤막하지만 깊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구약의 말씀으로 이 구절을 보충해 드릴게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지혜죠.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잠언 10장 12절 보여드릴게요. 같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 한다고요? 가리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많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주요한 특성은 덮음, 가림이에요. 자, 이게 창세기 3장 태고 쪽부터 시작되어져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끝난 이후에 3장에 비극적인 인생사와 인류사가 시작되어지지요. 태고적 시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최초의 범죄를 행해요. 정의를 따라 율법을 따라 정죄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에덴에서 나가게 하지만 이 두 부부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줘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한 동물에 희생하여 그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이 덮음, 가림이라는 원초적 영적 사랑이 그렇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태고 쪽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랑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우리는 십자가로 알고는 있지만 구약 시대에서 이 덮음과 가림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성막에서 등장을 합니다. 성막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중에 거룩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이름하여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의 덮음과 가림이 같이 있어요. 아마 앞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보시다시피 두 돌판으로 된 십계명입니다. 그게 첫 번째요. 또 하나는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세 가지 물건이 그 법궤 속에 있습니다. 그 법궤 속에 이 세 가지 물건을 다 하나님이 집어넣고는 모세를 통해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 뚜껑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속죄소의 영어 이름이 참 쉬워요. 어톤먼트 커버라고 되어 있어요. 커버 알죠? 커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뭐냐? 속죄의 뚜껑 혹은 속죄의 덮어줌입니다. 자, 이 속죄의 뚜껑이 뭘 덮고 있는데요? 세 가지 물건요. 십계명, 만나, 지팡이.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상징되어 있지만, 이게 땅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선 첫째, 십계명요.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시내산에 오지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김으로 그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를 보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확 화를 내며 깨트려 버려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상징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만나요. 광야를 가다가 백성들이 지쳤죠. 그래서 말하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는구나 하고 모세를 아주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서 주신 게 만나인데, 바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상징해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개 지파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함께 지도자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그 지도자 그룹 중에 몇 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선택했나?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을 일으킨 지파의 대표 리더들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시고는 그 다음날 마른 막대기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의 상징인 싹이 나오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을 선택했다, 반역하지 마라 라는 걸 가르쳐줘요. 이렇듯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의 영광, 권능, 주권을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반역, 인간의 원망,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죄를 내가 덮으리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법궤에 집어넣고서는 속죄의 뚜껑으로 팍 덮어버리는 거예요. 속죄소로.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아버지의 거룩 중에 거룩의 장소, 그 지성소에 안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덮음과 가림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에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가정과 교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덮음과 가림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참 사랑과 유사한 거짓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덮음과 가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모든 죄를 덮어주고 없는 걸로 하자 하면
그거 혹시 정의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영이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럴 수 없지요. 예, 그럴 수 없지요. 두 가지 관점, 두 트랙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요, 영이며 사랑이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시와 비를 가리는 것,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정의입니다. 우선 세상에서요, 삼부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법적인 우위를 점하여야 하며 못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못된 사람을 혼낼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함에 있어서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세상 패역한 사람에게 순진함으로 당하지 않길 정말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내가 아무개 교회의 아무개 장로 집사인데 접근하면 무조건 일단 의심 깔고 가세요. 난 사기가 많아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시와 비를 가릴 수 있는 이 정의의 감을 높이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순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면서 나의 상대편인 그가 회개하는 진정성이 보이면 보이는 만큼만 은혜를 베푸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원리 잡으십시오. 이 원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약한 두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 원리와 똑같은 원리가 아닌 조금 달라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과 교회를 대하는 그 근본 동기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여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덮음과 가림이 동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근본 동기 위에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의 시와 비의 가림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시와 비의 가림인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바라보는 시각, 해석의 차이인지를 구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가정에서요, 남편의 시각과 아내의 시각의 차이인데 이것이 마치 시와 비를 구분하듯이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네가 틀리니 하며 싸우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옳다. 그런데 당신 또 틀리지 않았다. 당신 옳다. 그런데 나도 틀리지 않았다. 부산 동아대 한 정신과 의학 교수 선생님께서 가정을 치료하면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덮음과 가림의 정신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덮음과 가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랑의 모습이요, 이 참 사랑인지 짝퉁 사랑인지를 이것으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데 어디에 있느냐? 세상 한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요, 세상이 참으로 요란하다 보니까 연약한 이 두 공동체, 가정, 교회에도 이 세상의 요란함이 스멀스멀 침노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 우선요, 두 공동체가 소속되어 있는 세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본문 이제 첫 번째 구절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한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곳이에요. 요란한 세상,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진단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1세기 유럽 국가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21세기 이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보시느냐?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땅과 집이 있고 주식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린 것 같더라도 기억하실 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이 타이밍에 특징이 있어요. 인권, 민주, 복지 이런 인간학적 기준 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은 같이 읽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사랑, 돈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을 보니 쾌락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일컬어주는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거짓 사랑, 다른 말로 짝퉁 사랑이에요.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조금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나르시시즘적 자기애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원죄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짝퉁 사랑으로 인하여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가 나타나느냐? 자랑, 교만, 비방, 거역, 감사함이 없음. 3절을 보면 무정이 뭡니까? 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시대의 어른, 타인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게 어른인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4절에 보았더니 배신, 조급, 자만.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안에 수치가 조금씩 다 있죠? 우리 교회, 한국사회 가정, 한국교회, 내 안에 인격까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 세상의 모습이고 만물의 마지막의 특징이에요. 이걸 일컬어 1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을 고통하는 때라고 그래요. 돈이 많아도 여유로워도 고통하는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고통하는 때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연약한 두 공동체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이런 만물의 마지막의 특징들이, 이런 세상의 요란함이 영이며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두 공동체의 가정과 교회에 몰래 침노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냐? 분위기만이 아니라 내 인격 자체를 이렇게 변질시키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배경하에 풀어지는 건데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뒤에 세 구절 명령이 나오지요. 첫째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하나는 건신해라. 마지막은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자를 뉘앙스가 어떤가 보세요. 지금 이런 만물의 마지막 때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아들,
정신 차려, 근신해, 기도해, 이렇게 말랑말랑한 뉘앙스겠어요?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신해야 된다, 너 기도 아니면 못 산다, 이런 느낌이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성경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다 보니까 이런 뉘앙스가 다 기록 못 되지는 거죠.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예요. 고통하는 때기에 전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요란함이 사랑하는 연약한 두 공동체의 교회와 가정에 지금 침노해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는 내 아버지의 인격에, 엄마의 인격에, 자녀의 인격과 관계에 내재화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느냐? 내 아들들아,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거라. 내가 명하는 이 사랑은 한두 번 죄를 덮는 게 아니라 헛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요, 자매요, 형제요, 사랑하십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위기다 아들, 말세다 아들, 고통의 때다, 짝퉁 사랑이 일으키는 이 세상의 요란함에 네 가정과 네 교회가 엮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 자리에 나오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무엇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내가 너에게 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사랑하거라. 이 분위기. 결론 지어볼게요. 시 한 편 읊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무너지는 날이 있다. 사람의 다치는 날이 있다. 그런 날엔 혼자서 산을 오른다. 해걸음까지 산에 오른다. 그러나 사람의 무너지는 날에도 사람이 그리웁고, 사람의 다치는 날에도 정녕 사람이 위안이다. 여러분, 아내 때문에 무너지고, 남편 때문에 무너지고, 교인들 때문에 무너지고 다치는 날이 덜어 있습니다. 예, 그런 날에는 울면서 오름 올라가야지요. 올레길 걸어야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에게 무너지고 사람에게 다쳐도 사람이 그리웁고 사람이 위안이고 사람이 치료할 수 있지, 올레길과 오름이 스포츠가 치료하지 못해요. 내 남편이 남의 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 편 돼야지요. 그런데 내 남편은 늘 남의 편이에요. 남편은 남의 편 들어주라고 아내에게 준 사람이 아니에요. 나 편 되어주라고 주신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 사이는 나무 편이 아니라 나 편 되어주라고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무너지더라도 사람에게 위안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위안받으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해도, 그 사람에게 울어도,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다 토설하더라도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 시와 비를 가려주려고 하지 않고, 말과 잔소리와 조언으로 조종해 주려고 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분들이어야 내가 마음 터놓고 위안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주중심교회 당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재직회, 공동회, 여전도회, 남성교회, 순모임, 각 봉사 모든 부서가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 부부와 자녀의 관계, 우리 가정,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거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걸로 하고요, 믿음으로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뭔데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성령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무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아닙니까? 사랑이 무언데요? 자기 중심적 짝퉁 사랑이 아니라 덮음과 가림으로 시작하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덮음과 가림이 흘러가는 것,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 아들 제주충신교회 사랑하는 아들들아,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려고 나와라.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말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모습이 가정과 교회가 갖추어야 할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성격이에요. 이 영적 성격이 강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강하겠지만, 이 영적 성격이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정에 돈이 많아도, 그 교회가 1만 명의 대형 교회가 되더라도 순식간에 쪼개져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성격이 강하게 무장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랑하는 아들들아,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근신하거라. 영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 기도하거라.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준 가정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거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버지의 이 음성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있게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